새 시대 새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우리 자녀들 위해, 또 하시는 그 모든 일 위해, 또 건강 위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으로 최고의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같은 해가 떴는 것 같은데 달력을 보면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2019년은 지나갔고요. 이제 2020년이 되었습니다. 그 한 20년, 한 10년의 세대 시기가 시작하는 참 중요한 이 해인 것 같습니다. 2020년대, 이 20년대 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 새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우리는 시작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으면 새로움에 적응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로움에 적응이 안 되고 이 새로움에 감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옛날 과거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전통과 관습과 또 습관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면 참 인생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새로움은 관심이고, 새로움은 즐거움이고, 새로움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구가 75억 대인데요. 75억에서 77억쯤 된답니다. 얼마나 이제 사람이 많아졌는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2020년 살아본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새롭게 달려가는데 이 새로움을 즐기고 새로움에 대한 기쁨이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롭게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1년 후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해에 우리가 결심을 하면서 정말 새 시대답게 한번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도 활기차고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변하지 않는 나의 이 구태의연한 자세를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정말 새 시대에 걸맞게 정말 열심히 한번 도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 오심과 오시기 전과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는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는 새 시대가 되었다고, 옛날 그 시대는 다 끝났고 새 시대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옛날 방식으로 옛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인생들, 여전히 전통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게 새로워졌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에 얽매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올라가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처음으로 병든 자를 찾았어요. 연약한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이 새 시대를 선포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여전히 구습과 전통에 얽힌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는 금식 잘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금식을 매주 했거든요. 그 금식하는 것 자체가 그 구원하고 관계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전통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들이 지킨 이 전통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큰일, 이미 안 된다고 정죄하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전통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 잘 사는 줄 알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 내가 없을 때 금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때까지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자기의 그 오래된 그 전통,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구원 만난들이 생각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나를 믿으면 그때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금식함으로 뭘 얻는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해서 뭘 얻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은 옛날에 그 전통을 지키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오로지 그 습관, 전통, 옛날의 그 방식, 여기에 얽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왔으면 새 시대에, 새 부대에, 새 시대답게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옛 시대의 옛것에 사로잡혀서 새 시대에 새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새 시대에 여전히 옛것에, 옛 방식에 사로잡혀 살 수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일 수 있겠느냐? 새 시대가 되었는데 그 새 것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면 새 옷만 버린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비유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옛날에 그 전통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거 다 해방시켜 주시고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자유함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때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이렇게 믿음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날에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아서 숙성시켰는데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농장에서 포도를 금방 따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시키려고 이제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어느 부대에 넣을 것이냐?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포도주 만들어 보셨죠? 약간 이 공간을 띄워놓잖아요. 가득 채워놓으면 폭발하잖아요. 폭발. 숙성하면서 가스가 생겨가지고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포도를 옛날 가죽 부대에 넣어놓으면, 옛날 가죽 부대는 낡았기 때문에 가스가 올라와가지고 터지면 이 가죽이 건들 수가 없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새 포도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서 숙성을 시켜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로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새롭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020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이라는 이런 새 포도주를 가졌습니다. 이 새 포도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를 주셨는데 이거를 옛날 2019년도 그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여러분 터진다는 거죠.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것을 어떻게 옛날 것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새 신발을 샀는데 어떻게 발을 안 씻고 더러운 발로 새 신발을 신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새 부대와 새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통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무리 오셔갖고 새 시대를 오픈해 주셔도 여러분 유대인들 그거 싫어했습니다. 우리 그거 싫고 옛날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던 묵은 것, 그거 좋다는 거죠. 옛날에 젖어 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맨날 된장국만 먹겠다는 것입니다. 옛 모습, 옛 전통에 너무 빠져가지고 과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복음대로 살지 않고 맨날 전통에 얽혀 살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오시는데 교회 안 오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게 뭐죠?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는 이상한 전통입니다. 내 생각이죠. 그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새 시대에 새 마음으로 앞으로 향해 달려가라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간에 우리 교회든지 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상 새로움이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성장도 하는 것입니다. 맨날 옛날처럼 똑같이 있으면요, 그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이라도 성장을 멈추면 이미 그 성장이 멈춘 것은 변화가 벌써 끝났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 시대는 새로운 도전을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새 시대에 걸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하면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무슨 도전을 할까?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새 시대, 새 도전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한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뭐냐?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굳어있는 생각.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새 시대, 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낡은 이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 생각 속에는요, 변화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변화의 중요성을 말로는 하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게 별로 원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과거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은 나한테도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지만 상대방에도 상당히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은 가지면 가질수록 지각자의 위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perceive-threat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지각자의 위협, 이게 뭐냐?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저분은 저런가 보다, 이분은 이런가 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스스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을 고정시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각자의 위협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스스로 그 고정관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그게 지각자의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A라는 분한테 저분은 성격이 나하고 안 맞아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면요 성격 안 맞는 것을 표시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속여가지고 좀 맞추려고 하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오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의 위험성이 뭐냐? 오판한다.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다. 이 생각을 잘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고정관념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내부적인 고정관념, 이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정관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이 새로움에 적응하려고 하는 이 적응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민첩함이 또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편견이 생기는 거죠. 편견이. 고정관념의 다른 이름은 편견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결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혹시나 이런 고정관념이 서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깰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가지 주신 아이디어가 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보니까 대기업에도 사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대기업에서 그 사원들이 얼마나 서로 막 경쟁하고 서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정관념이 많겠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대기업에서 제일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친목 모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친목 모임을 열심히 하면서 그 친목 모임을 가지면서 뭐죠?
상대가 누군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서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알지 못했던 상대방에 대한 장점도 발견하게 되고 정말 좋은 생각도 느끼게 되고 참 대화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전사님들한테 이미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구역의 첫 번째 모임은 식사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다 구역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같이 숟가락 오고 하면서 젓가락 부딪히면서 이렇게 모여봐야 누가 누군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의 2020년 구역의 첫 번째 모임은 식사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참 정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데도 한 번도 인사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진짜 대화를 안 나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으면 갑자기 어색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막 침묵이 흐르겠습니까? 밥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에 음식 앞에 놔두고 침묵 흐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내가 저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내 혼자 빠져있는 고정관념. 거기에 있으면 식탁 앞에 갔어도요,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죠. 그는 이 근본적으로 고정관념은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을 흩어서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전 교회는 이제 구역으로 다 갈 텐데요. 가셔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막 선후배가 관계가 발견될 것이고 아니면 뭐 취미가 같은 게 발견될 것이고 참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저번에 내하고 안 통해. 해보셨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해보셨습니까?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흥미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에서 좀 깨려면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좋은가? 다른 쪽으로는 보면 어떨까? 왜 그럴까? 꼭 이래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한테 이 굳어버린 생각, 굳어버린 시각, 그리고 굳어버린 습관 이것을 깨기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새 복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옛날 전통 그대로 쭉 따라만 가면 자기는 다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전통 따라가다 하늘나라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정관념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복음을 받았으면 새롭게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 새해가 됐으면 우리가 서로 이 고정관념, 옛날 방식, 옛날 습관이 좀 떨쳐버리고 정말 이 성도님들 서로 간에 막연한 편견 이거 없애고 같이 오순도순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면서 또 구역별로 서로 더 전도가 되어지고 구역에 다시 일어나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원래의 모습, 우리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성도님 다 그 중심을 다 하셨어요. 변화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절대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해봐야 됩니다. 됩니다. 안 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잘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 시대에 새 도전하려면 하루속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굳은 생각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새로움의 도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17세기 후반에 이 예술 쪽에서 나온 이 단어입니다. 매너리즘.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기법과 그 화풍이 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그림 그리는 기법과 화풍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독창성도 없고 늘 너무 신선함도 없고 그 그림이 그 그림이라 계속 그리는 사람들이 똑같은 그림만 그리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바로 현상유지,
변하지 않음, 독창성이 없음, 신선함이 없음, 이것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 일정한 태도, 이것 때문에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매너리즘에서 하루속히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미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표시입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내가 여전히 아직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내 태도가 변하지 않다면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구나. 자, 그런 삶에는 신선함이 없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변함이 그대로 쭉 가는 게 매너리즘입니다. 새 도전할 때는 이 매너리즘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타고 있는 말이 죽으면 그 말에서 빨리 내려야 됩니다. 빨리 뛰내려야지. 죽어있는 말 100년쯤 타고 있어봤자 한 발자국도 갑니까? 그 말이 죽었는데 빨리 내려와야지. 우리의 삶에 매너리즘에 빠져있으면 하루속히 그 매너리즘에서 빨리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탈출을 하셔야 한 발자국 앞으로 시도하면 앞으로 가는 거지. 움직이지 않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있어봤자 여러분 나아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회사에 있던 소니가 이렇게 여러분 삼성보다 못할 줄을 꿈에도 알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세계를 주름잡던 소니가 여러분 지금 매장에 가보십시오. 베스트바이 이런 데 가보세요. 소니 제품은요 저 옆에 있어요. 옆에 정면에 뭐가 있느냐? LG 아니면 삼성이 있고요. 저 옆에 가야 소니 교환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 어릴 때 정말 이 소니 제품 하나 있으면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학교 가고 소니 막 일부러 보이도록 막 들고 다니고 이 정도로 자부심이 있던 이 소니였는데 왜 이렇게 됐죠? 왜 그 기업이 이렇게 도태되고 망했습니까? 이유가 뭐냐?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독창성, 새로운 신선함, 이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게 도태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루속히 그 신앙의 자리에서 뛰내리셔야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그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봤자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매너리즘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새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한 10개월 좀 지냈습니다. 근데 10개월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가나안으로 가야지. 하나님 가나안 가라 했는데 그래 가나안 가라고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 한 10개월 머물고 있어. 보니까 거기서 자리 잡고 아예 살 모양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산지에 묵은지 어린이 앞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복을 향해서 가라는 거죠. 도전해라, 시도해라, 더 이상 여기 머물지 마라. 여기는 머물 자리가 아니다. 예?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매너리즘 빠진 분들은 뭐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대요. 그래서 도전하기를 싫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뛰어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상 유지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100년 천년 외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안 하시면 그냥 한순간에 끝날 것입니다. 구역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 후에 조금 릴렉스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이 매너리즘에서 탈출하는 거지. 아이고 나는 그냥 빨리 갑니다 하고 가시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래도 조금 급한 발걸음을 조금 늦춰 주셔가지고 함께 같이 도전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너리즘에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39년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39년의 역사의 이 전통에만 매여서 아이고 이렇게 좋고 좋은데 뭐 우리가 뭐 또 새로 뭐 할 거 뭐 있느냐고 이렇게 전통이 이어가고 뭐 불편한 거 없고 이렇게 사는데 또 특별히 뭐 하냐고.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를 맞이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래 안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좋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와서 천국이 가까우니 회개하라 막 선포하셔도요, 뭔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전통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할례 받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길거리 나가고 자기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이렇게 살면 다 그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자기들은 그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시대를 선포하시고 새로움에 도전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도 안 됐습니다. 새 시대 새롭게 도전하려면 고정되어 있는 생각을 벌써 빨리 뛰어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신선함도 없고 독창성도 없는 나의 삶, 이 삶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움을 향해서 한번 뛰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새 시대를 참 사모하는 분들만 뛰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반복되는 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 한번 도전하는 이 시대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 새 도전하기 위해서는 포용력을 가지셔야 돼요. 포용력.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남을 어렵게 감싸주거나 받아들이는 힘이 많아요. 오픈 마인드가 된 분들입니다. 성격이 제너러스 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픈되어 있고 마음이 너무 나이스하고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 제너러스한 그런 인격, 그런 마음, 누구 와도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는 이 포용력, 이것이 여러분 새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력이라는 것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 힘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힘,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 다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밥 먹기를 원하지, 누가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밥 먹기를 원하겠습니까? 얹히지, 체하지. 밥 먹다 체하죠. 왜? 마음 가슴 속에 저분은 나와 다르다는 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에서 자주 모여라 이 말인 겁니다. 우리 장사한테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놨으니까요. 진짜 숟가락 부닥치고 젓가락 부닥치고 이러다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포용력이 약하면 그래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르다고 마음속에 너무 부담 갖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픈 마인드, 제너러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이게 포용력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저분은 저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구나. 내가 완전히 다르다. 이 다름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다름을 한번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역마다 가셔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저렇게 복잡습니까? 그 이유는 나와 다름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 되십니다. 우리나라는 포용력이 너무나 약한 나라가 우리나라 같습니다.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 완전 적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왜 상대방의 나와의 다른 점을 인정 안 해줍니까? 서로 오순도순 A도 다르고 B도 다르면 얼마나 이 신선하고 독창성이 많습니까?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벌써요, 진짜 이 세상을 주름잡아도 남을 나라입니다. 통일 금방 됐을 것입니다. 근데 다 다르다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싫다잖아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전통 지키는 것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저 사람들 이상하다잖아요. 왜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 따지잖아요. 교회 안에 보십시오. 100명이면 100명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름을 서로 절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포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용력, 우리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분만 아프시고요, 한 분만 더 교회 안 나가십시오. 아픕니다. 아파. 왜 그랬을까? 어떻게 안 됐을까? 걱정하고 근심해지고. 왜 그러죠?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포용성과 개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폐쇄성, 그리고 막, 남을 비판하는 비판성, 이게 아니라 포용하고 개방하고, 이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거죠. 이 포용이라는 영어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용이 영어를 어떻게 쓰는가 하면 토러런스라고 씁니다. 이 토러런스가 이 뜻이 뭐죠?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포용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 포용한다는 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영어의 단어 자체가 포용이 인내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입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맞추는 건 진짜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을 오픈해서 이렇게 받아주는, 다름을 받아주는,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용력이라는 것은 새 부대라는 새 부대. 새 부대는 새 포도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 새 부대가 돼야 돼. 우리 마음 자체가 포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숙성시켜줄 수 있는 새 부대. 우리 마음이 그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새 시대 새 도전이라는 역사의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할 수 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벌써 두 손 들었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정말 잘할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에 뒤에 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해봅시다. 해봅시다고 한번 합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 만나실 때마다 우리 구호는 바로 이 구호입니다. 구역 시작할 때 이 구호 외치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식사 자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지나 옆에 분에게 손 한번 붙잡아주시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거기에서 매너리즘 박살나고요, 고정관념 박살나고요, 드디어 포용력이라는 게 덧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선한 창조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년 됐습니다. 39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 전통은 이제 다 좋습니다. 그 전통 바탕 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새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다니심을 자랑하지 마시고,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는 거 아닌가? 내 자신을 발견하시고, 나는 누구를 편견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 편협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오픈 마인드, 포용력 쫙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그런 도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우리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새 시대를 향해서 구역도 도전하고 모임도 도전하고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힘차게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이 시대에 기하게 서 맞는 곳에 새 도전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도.